성경 가운데 가장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은 이 신약성서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AD 한 90에서 95년경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신약성서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에 쓰여졌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박해받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설교하는 사람도 아주 까다로운 책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책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묵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말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또 혹은 다른 상징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해석을 해야 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문자나 단어들을 5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들었을 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어려운 우리가 쓰는 말도 많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 젊은 분들이 쓰는 말 중에 대박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큰 일이, 좋은 일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대박 났다 이런 말을 쓰고, 또 그런 뜻도 아직도 유효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그 말을 그냥 감탄사처럼 와 그런 일이 있었어? 대박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년이나 200년 뒤에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보고 어떻게 이해할런지 그것을 잘 우리가 분간할 수 없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들도 우리가 읽기도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고 2장부터 3장에 보면 교회 보내는 편지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나오느냐면 7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데, 번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7교회 보내는 편지가 항상 똑같은 룰을 적용해서 7교회 보내는 편지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제일 먼저 수신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말씀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평가가 나오고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7교회 편지들을 보낸다. 수신자, 말하는 사람, 그리고 평가, 그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책망, 약속, 그 다음 이기는 자의 약속이 뭔지를 보여주는 이런 룰에 의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가 수신자인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수신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누가 말하고 있느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바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느냐? 행위, 수고, 인내를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음을 칭찬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고 있느냐면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을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우리에게 7절 말씀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소개되고 있는 이런 식의 룰에 의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관련된 교훈들을 제일 잘 모아놓은 2장, 3장,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내용은 이 포이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설명과 잘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냐면, 왜 교회가 많은데 7교회에게만 편지를 보냈냐라고 하는 문제에 우리가 생각이 다다르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중에 7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왜 7교회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7교회에 잘한 것은 뭐고 잘못한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보면 우리 한우리교회도 만약에 당시에 있었다면 이 7교회처럼 편지를 받았을 터인데,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기가 아시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아시아라고 하지만 여기가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더 나가면 피아노 있는 자리가 이태리 로마쯤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리스, 터키인데 이 터키를 옛날 고대에는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아시아 중에서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위에서부터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그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 도시명은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터키 지역, 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가 있었던 곳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7교회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겁니다. 7교회 왜 편지를 보냈느냐? 여러분, 7교회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가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골로새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빠져 있습니다.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그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도 교회가 있는데 빠져 있습니다. 또 교회 중에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최초로 선교사를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교회가 있지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도 이 7교회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또 유명한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던 로마 교회도 빠져 있습니다. 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은 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곳입니다. 드로아, 가보에 있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가보라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처럼 들리는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인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드로아에 있는 그 교회도 빠져 있고, 골로새 교회도 빠지고, 로마 교회도 빠지고, 안디옥 교회도 빠져 있는 이 7교회를 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선택을 했을까라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7이라고 하는 숫자의 개념입니다. 7. 왜 7인가?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달의 모양이 말이죠. 7일을 주기로 옮겨지기 때문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특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54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주와 역사 속에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는 숫자가 뭐냐? 7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방법, 이걸 나타내는 숫자가 뭐라고요? 7, 7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때 자주 쓰는 말이 7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 교회이기 때문에 7교회를 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교회를 택한 이유는 나머지 교회들을 건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7교회를 택해서 이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만들려고 7교회를 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소아시아에는 큰 도시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에베소, 하나가 서머나, 하나가 버가모입니다. 한번 우리 기분도 좋은데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제 다 기억이 되시죠? 여러분, 소아시아의 로마 제국의 큰 도시 3군데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이렇게 쓰시면 몇 점? 100점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 교회가 있을 당시에 인구가 22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22만 명. 그러니까 22만 명이면 중소도시,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도시보다는 작고 또 어떻게 보면 읍이라기 하기에는 너무 크고 요 정도의 인구가 에베소에 있었다고 하고 인구였다고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있는 이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말년을 보낸 곳이 에베소,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년을 보내고 여기서 임종을 맞이하고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십자가상에서 요한을 향해서 요한아, 어머니를 보고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고 즉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요한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은퇴를 하고 여기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공양을 하다가 마리아를 장례 치르고 자기도 여기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 지금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 자리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소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성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촛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키가 이만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촛대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항상 강대상에 있는 조그마한 촛대를 생각하지만 성소에 있던 촛대는 사람 키보다 컸습니다. 굉장히 큰 촛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촛대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 하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는데 그 갈라진 휘장 앞에 이 촛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촛대는 뭘 얘기하느냐면, 이 촛대가 상징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성소의 기물이 뭐냐? 촛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면 교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구실하지 못하는 거다라는 말이 이 에베소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만큼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제일 소중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좋고, 찬송 시간에 찬송을 안 해도 좋고, 딴청을 부려도 좋지만, 여러분, 성도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에 사랑을 담고 늘 쳐다볼 때마다 사랑으로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 아예 없어진 도시가 됐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예전에는 항구였는데 이 퇴적토가 자꾸 물에 휩쓸려 내려와서 그 앞에 바다를 다 메꾸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에베소의 앞바다가 육지가 돼 있어서 내륙으로 6km 정도 더 들어가야 에베소가 있는 형국이 되고, 교회도 이 터키 지역에는 아예 없어져 버리고 돌무더기만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냐? 우리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교회의 핵심은 그러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기, 분쟁, 미움 가득 차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됩니다. 프로그램 안 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 근간에 뭐가? 사랑이 있어야 교회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 모양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이 기원 후 54년에서 59년 사이에 3차 전도 여행을 했기 때문에 54년에서 59년 이 5년 어간에 아마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교회 모양이 딱 갖춰지면 바로 거기를 떠났어요.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 내가 거기를 개척했다 하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으면 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바로 떠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이어야 되지, 사람의 주권이나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랑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목사가 내가 목사니까 내 말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주권처럼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힘을 합해야 돼요.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러나는 걸 잘했어요. 여러분, 멋진 사람은 물러나는 모습이 멋있어야 멋진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떠나갈 때, 물러갈 때 멋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우리가 별로 멋있게 태어나지를 못해요. 왜? 다 벗고 태어나니까 으악 이러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별로 멋있진 않아요. 그런데 물러날 때, 세상을 떠날 때, 물러날 때 멋있게 물러갈 생각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가족들이 무슨 찬송을 불러줬으면 좋을까 골라놓으세요.
미리. 그리고 내가 떠날 때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줄 건가 미리 다 정해놓으세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수의도 당신이 입을 걸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당신이 쓸 관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딱 갖다 놓고, 지금이야 아파트라 관을 미리 갖다 놓기는 좀 남사스러워요. 갖다 놓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1년에 한 번씩 오칠을 하시는 거예요. 오칠을 쫙 오칠을 하세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이건 내가 쓸 거 아니라 그래서 내 키에 맞게 딱 만들어 가지고 뒷뜰에다 갖다 놓고 1년에 한 번씩 다 오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들어갈 거다. 그 선조들의 지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관을 준비해서 수의를 준비해서, 물론 어느 해 수의를 준비하면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서 수의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건 수의를 준비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는 오래 살려고 그 수의를 준비한 게 아니라 내 마지막 삶을 어떻게 잘 끝낼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 수의를 준비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이 물러갈 걸 언제나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른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 바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거기서 유월절을 3번 보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애정이 많았고 여기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후임 목자로 세워놓고 물러난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제일 먼저 그들의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지도자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리더 교회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우리 한우리교회가 강남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금일봉 드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건사회 여전도회가 굉장히 애를 쓰셔서 수고하신 것으로 그 일을 했는데, 거기 나오신 목사님 중에 지난번 지방회장을 지내셨던 임모 목사님이 감사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우리교회가 지방에서 장자교회인데 이 장자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섬기는 일, 베푸는 일, 이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교회가 리더가 된다. 리더는 바로 그겁니다. 베풀고 또 나누고 이 일을 잘해야 리더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그냥 야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 나 따라와, 리더가 요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지도하는 입장에서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신학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교회인데, 그 리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행위, 수고, 인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라는 말이 등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건전한 신학 위에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모습 중에서 제일 멋진 모습이 뭐냐?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견디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조삼모사 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니까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행위와 수고, 인내, 견딜 줄 아는 그런 한우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약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3가지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는데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지요. 지, 정, 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다가, 잘한다고 자랑하다가 독선적인 신앙이 되기 쉬워요. 또 정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감정에 빠져가지고 괜히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요. 또 의로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꼭 메마른 사람 되고 맙니다. 의로움에 충실한 사람들은 메말라 있어요. 메말라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중에 법통 목사님이 계셨어요. 법통이에요. 법을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이분이 법을 너무 잘하는데 법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법대로. 그런데 당신도 나중에는 법대로 대우를 받더라고요. 법대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니까 결국 당신도 은혜의 대로 대우도 못 받고 법대로 교인들이 상대를 하더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대우받아요. 의롭다고요? 여러분, 누가 의롭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의로움 때문에 메마른 사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의로움 때문에 자기 발을 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뜨거움도 있어야 되고 의로움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은혜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잘한다고 너무 과시하지 마시고요. 또 정에 이끌려서 일 그르치지 마시고, 또 무조건 잣대만 갖다 대고 칼질하지 마시고, 지정의와 영적인 은혜로 조화로운 잘 믹스가 된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하나가 넘치면 그건 좋지 않아요. 지도 있어야 되고 정도 있어야 되고 의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영적인 은혜가 잘 배합이 돼가지고 이 지정의가 잘 믹스가 돼야 어디 갖다 붙여도 턱턱 붙고 어디 가다 써먹어도 써먹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정의의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잘 믹스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단을 경계하는 교회였는데, 이단은 말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창궐했어요. 에베소 교회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경에 보면 니골라당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거에 의해서 추측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이제 교회가 굳이 하는 일 때문에 갈등을 겪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갈등을 겪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이 굳이 하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 안에 좀 세우자.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든 사람에게 격려하는 일을 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7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는데, 이 중에 누가 있었느냐면 니골라가 나오죠. 나오죠? 그렇죠? 니골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니골라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니골라 당에 대한 설명이 아무데도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을 정리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 돼? 아니, 앞에 성경 구절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안디옥 사람 니골라죠. 그러니까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거죠. 안디옥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니골라를 정리하면, 아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안디옥 사람이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제 오케이. 안디옥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안디옥은 어디냐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구나. 그런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유대교
개종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7 집사 중에 마지막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지위가 비교적 낮았거나 나이가 어렸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은 성전과 율법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바울이 거꾸로 됐죠. 사울이 바울 되기 전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던 사람이 니골라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에 관련된 정보를 다 모아보면 니골라는 이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건 뭐냐면,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면 니골라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였을까? 추측을 해보는데 니골라 당의 특색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글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2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를 이용해 가지고 말이죠, 거짓 선지자로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하는 걸 누가? 나귀가 나서서 막아내는 것. 그게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인데, 이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보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쫓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 에베소 교회가 니골라 당을 따랐다는 말은 즉 이 얘기냐면, 버가모 교회 안에서 행해져 있었던 비윤리적인 행동들, 이런 일들을 이 에베소 교회가 따라했다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고대 사회에는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비윤리적인 일이 우리 상식 이상의 일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새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취하는 일, 이런 일들도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왕궁 위에서 아버지 첩들을 데리고 행음했던 일들을 온 국민이 보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 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던 일들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니골라 당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니골라 당이 아까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율법의 때가 지났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의 때가 왔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은 옛날 성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몽학선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몽학선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개인교사, 나로 하여금 지금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이걸 세밀하게 가르쳐주는 분이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완성한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으니 또 뭘 가르쳤느냐?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육신은 네 마음대로 써도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가르치니까 육신이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둬라. 그래서 방종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디 우리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우리 신앙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육적으로도 방종하게 돼 있어요. 또 신앙이 이단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도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단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단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목회자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는데 제 기도원 가는 동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요즘에 말이죠, 갈급해서 제가 어디 가고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거 괜찮겠습니까? 꼭 말씀하시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경험도 일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을 돌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들 앞에 와서 네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나 신앙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만큼 전문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신학도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도 꽤 많이 공부했어요. 대학교 4년, 대학원 2년, 4년, 박사학위 3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제가 11년을 신학만 공부했어요.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한 것만큼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디 영적인 부분,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와 꼭 상의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의 안 하는 거 그건 방종하기 쉬워요. 그러기에 사중복음으로 성결의 복음으로 무장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란으로부터 건전한 신앙과 신학을 지켜나가는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회복을 하는 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그게 감격이 말이죠, 저를 주체할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지금 가끔 이제 저 홍제동에 사시다가 여기 저 수서 쪽으로 이사를 오셔가지고 가끔 우리 교회 오시는 감리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저 뒤에 앉아 계세요. 감리교 총감독 비서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셔서 이제 잘 못 오시는데 감리교 감독 비서 목사님으로 계실 때는 가끔 우리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왜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용인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이 목사님이 말이죠, 찬송을 부르는데 별스럽지도 않은 찬송이에요. 늘 부르는 찬송. 그런데 그 찬송이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말이죠,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얼마나 그 찬송에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막 감격에 겨워와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말이죠. 제가 전도사님,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이만하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속 되게 많이 썩였어요. 고백합니다. 용서 구하고 제가 회개합니다. 전도사님들 속 되게 많이 썩였어요. 제가 속색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전도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해요. 그 전도사님이 지금 저기 부평의 안병원에 계시다가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목사님이시죠. 뭐 물론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 속 되게 세겠어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 속을 새기다가 거기 가서 은혜를 받으니까 제가 말이죠,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 감격 때문에 제가 목사 되겠다고, 목사 돼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기도하셨지만 제가 그때 정말 내가 목사 돼야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격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요, 감격이 회복된다는 말은 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감격이 회복되는 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저 밑에 있어요. 띄워보세요. 지금 못 찾아. 자, 찾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 주님께 있다고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그 사랑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가야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가 사랑을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두 번째,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건데, 이 확증이라는 말은 말이죠,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도장을 찍다, 수결한다란 말이 있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감격이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처음 사랑, 처음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사랑을 회복하리라, 처음 사랑을, 처음 감격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마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해요. 결론입니다.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수준 높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고, 행위, 인내, 이런 일들을 꼭 잘 감당하시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요한일서 4장 10절,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그 수준이 뭘로 결정나느냐? 뭘로 결정이 납니까? 규모? 규모로 교회 수준이 결정됩니까? 그러면 그 교회의 교인들의 수준이 학력, 직업, 이런 분포를 보고 교회 수준이 결정됩니까? 뭐가 교회 수준을 결정하느냐? 여러분, 뭐가 교회 수준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도대체 얼마나 충성하는 교인들이 전체 교인 중에 몇 프로 되느냐 가지고 교회 수준을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교회 수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교회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저는 교회 수준은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성도가 얼마나 꾸준히 기도하는 분이 있느냐에 따라 교회 수준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만큼 교회는 수준이 결정됩니다. 교인들이 7만큼 기도하는데 교회 수준이 8이 되지 않아요. 9가 되지 않아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수준이 7이라면 7만큼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주일마다 아침에 모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서 막 울렁거림이 있더라고요. 아, 장로님들이 기도하신단다.
제가 경성이 되고 각성이 되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큰 힘을 얻습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실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는 순간에 들릴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사로잡힘을 당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거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공급받고, 교회 수준도 얼마만큼 성도들이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수준이 결정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한우리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하시면서 열심히 2019년도를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